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용할 양식. 우리 주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꼭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부터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십니까? 저도 한때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굉장히 많이 몸부림을 쳤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마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은 부분에서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집중되어지고 아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그 방언 기도 받고 싶어서요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방언 기도가 그 혀가 저절로 구부러져 가지고 막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소리로.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막 랄랄랄라 뭐 막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뭔가 하나님이 다른 힘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방언이 되는데 나만 안 됩니까? 이러면서요 하나님을 정말로 몸으로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방언 기도를 달라고 막 그렇게 집중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저는 어느 날 기도응답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신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에게 어려운 시간이 오고 다급한 시간이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제가 붙잡을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급한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뭐 내가 막 힘드니까 내 힘대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막 하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어른들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뭐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믿습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덮어놓고 믿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면 절대로 그냥 믿을 수가 없도록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너희가 사람의 증언을 믿을진대 너희가 하나님의 증거를 믿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증언을 너희가 믿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그냥 믿지 않지요. 뭐가 있어야 믿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믿지요.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법정에서는 결국은 뭘 채택하죠? 증거가 되는 것을 채택을 해서 그걸로 이 사람의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죠. 은행에서도 그냥 돈을 대출 안 해줍니다. 뭐를 확실하게 붙잡죠? 담보.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증거를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 한 날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또 다른 축복이 없어도 상관없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증거 하나면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할 만큼 여러분 이 증거를 여러분 정말 붙잡았습니까? 마귀는요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입니다. 세상은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증거는 완전한 증거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이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당해야 될 염려, 근심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난의 의미가 뭐지요?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싹 다 끝내버리고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증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이 증거 앞에 우리는 아멘, 진짜 이거 하나면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를 우리에게 언제 보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뭘 확증시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러면 이 증거 하나를 보고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이유는 그거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로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증거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증거 중에 우리는 제일 큰 증거를 붙잡고 확신해야지요. 그렇죠? 더 큰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들끼리 자기들끼리요 막 뭐 영웅담 늘어놓죠. 그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한마디 딱 얘기하면요, 먼저 말한 사람이 항상 손해야. 왜입니까? 그거보다 더 센 얘기를 뻥으로 막 지어내요.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애가, 야,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아니야. 우리 집은 아예 금송아지가 살아. 맨날 새끼를 한 마리씩 낳아. 이렇게 뻥치면요, 그걸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해와 달이 멈추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에게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증거 중의 증거는요, 십자가 하나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부활하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도망간 제자들을 다 찾아가셨어요.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 십자가와 부활.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큰 증거는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요 저 끄트머리에 있는 변두리 그걸 붙잡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증거로 삼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벌써요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요. 마귀는 이걸 없애버리려고요 얼마나 간계를 부리고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셔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이 약속을 붙잡은 우리는요, 이 약속을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믿음으로 딱 붙잡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요 확신의 근거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믿음, 근거가 약한 믿음은요 결국은 흔들립니다. 결국은 사단이 속이면 또 속아요. 요셉이 아무리 위기가 와도,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리 위기가 와도 결국은 흔들리지 않았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그거 하나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까?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병이 나았습니까?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됩니까? 마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유일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의 분명한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증거로 붙잡고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얘기하셨죠. 기도의 중요한 내용과 기도의 중요한 방법을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증거가 있다면, 이 증거를 붙잡았다면, 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걸로 끝이구나. 확실하게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딸내미가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전화가 옵니다. 아빠 하고 전화 올 때는 별로 겁이 안 나요. 근데 얘가 꼭 아버지 할 때는요, 뭐가 있어? 아버지 바빠? 이래요. 왜? 이럽니다. 뭐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제 주문이 들어와요. 근데 그 주문이 조금 제가 어려운 거 있는데도 웬만하면 들어드려야 돼요. 왜냐? 관계가 그래요. 관계가 그냥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나은 죄밖에 없는데 얘가 점점 이상하게 사랑스러워가요. 얘가 분명히 내 핏줄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가 나한테 기도하면 그걸 들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성육신하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여신 걸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우리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죄의 권세가 다 꺾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다 꺾입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요, 정말로 힘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내가 절대로 멸망당할 수 없는 증거요, 내가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 그리스도. 이럴 때에는요, 그 어떤 존재도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냥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만들어진 것, 다 죄악 속에 있는 것, 전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 놓아 보세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요 전쟁 도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쟁 도구가 돼버려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애들 멸망시키려고 핸드폰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 멸망의 도구가 다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사단의 권세 아래, 죄악의 권세 아래 다 놓여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쫓아가고 그거 이름 부르면요 결국은 우리가 망해버려요. 그런 세상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승리케 할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뭐가 임하도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세상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 주신 게 무엇이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축복을 받는 시간, 그게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이미 12가지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어 놓은 그 문제가 우리 속에요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걸로요 우리는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정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요. 딱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까? 다 아는 얘기 맞겠죠.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가 왜 어려울까요? 나 중심이니까 어려워요. 그죠? 내가 기분 나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라인 있다니까요. 내가 우울한데 저쪽에서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요 신경질 납니다. 내가 기쁘고 신나면요 저쪽 사람이 슬픈 걸 내가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이쪽에 심취해 있으면요 저쪽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그게요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이라니까. 내가 이게 좋으면요 저 사람이 저게 좋다고 말하면요 서로 뭔가 갈라진다니까. 우리는 다 나 중심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수준이 뭐냐? 육신 중심.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성공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박혀있는 체질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컨닝하고. 왜 컨닝하죠? 시험 공부 해놓고도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뭐 이번 주간이 지금 학교 시험 기간이라는데 아마 불안할 겁니다. 아마 정혜원이가 1년 동안 지금 놀고 계시는데 아마 제 인생 속에 처음으로 놀고 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들어가던 그날로부터 맨날 학교 가고 뭐 공부하고 시험 보고 방학을 해도 방학이 방학 같지 않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백수로 이렇게 지낼 텐데 아마 불안할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왜요? 맨날 뭘 하던 체질이야. 맨날 뭘 막 시험 공부하고 맨날 뭐 연구하고 뭐 맨날 뭐 시달리고 막 쫓기고 그러던 체질이에요. 그러던 체질을 놨어. 체질이 어디 갑니까? 아마 불안할 겁니다. 왜요? 그게 체질이라니까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 그게 제일 어려웠었어요. 처음에 3년 동안 처음으로 그걸 기다려보는데요 얼마나 두렵던지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 야, 뭔 하나님을 그렇게 믿냐, 이거라도 해라 저거라도 해라, 주변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이거 중심으로 계속 말하는, 옆에서요 조언을 주는데 전부 이쪽으로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요 더 헷갈리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으니 난 기다려보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체질이 여기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 안에 들어가서요 조용히 기도한다? 그게 체질상 안 맞아요. 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정해놓은 틀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 틀에 끌려 들어갑니다. 마귀가 정해놓은 틀이 뭡니까? 이게요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겉모습 보기의 풍속이죠.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귀신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그 문화를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쫓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결국은 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있는 이 줄을 풀지를 못합니다. 묶여있는 줄이 뭡니까? 6가지 고통입니다. 이 줄을요 풀어버리면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줄에 묶여있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불신 속에 사는구나,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정신 문제는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딸내미 밤에 택시 타고 온다 그러면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 요즘 뭐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 딸내미가 밤에 택시 타고 온다 그러면요 정말로 신경 쓰여요. 올 때까지 신경이 곤두서 있다가 이제 오면 이 안심이 딱 되는 거예요. 뭐 아들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그냥 두면 점점점 그게 변해가지고 염려가 되고 그게 결국은 불신앙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병이 생겨나요. 정신병도 일어나고 육신병도 일어나고 심각해집니다. 그게 병이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이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점점 다 무너져요. 이게 우리의 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필이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아니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정말 이 사골세방에 살았어요. 남이 집 살이 있어요. 남이 집 살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내 집 사는 거 그게요 정말 막 이렇게 마음에요 그게 한이 되셨어요. 남이 집 사는 게 너무 그때만 해도요 저희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어머니가 아프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안 아프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아프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 아버지 안 계시지. 어머니가 아팠다 이러면요 저하고 저희 형은요 학생인데 그것도 중고등학생인데 어머니가 아프면요 당장 집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해도요 여유 있습니다. 왜? 어차피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 얘기할 때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입니다. 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당장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이건 어떻게 답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합니까? 한두 명도 아닙니다. 이건 뭐 사냥해가지고 김병만이가 뭐 정글의 법칙 가가지고 지금 물고기 잡아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서 해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요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를 것이니라. 밤에는요 메추라기 떼를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아침에는요 만나를 이게 조그마한 이슬 덩어리 같은 요런 거를 쫙 온 지면에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딱 하루치만 거두어라. 하루치만. 그리고 오후가 되어지면 이게요 다시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지금 오늘 이게 만나가 쏟아졌어요. 눈 내리듯이 확 쏟아져가지고 지금 막 여기가 확 이렇게 덮였습니다. 근데 오후가 되니까 싹 없어졌어요. 눈 녹듯이 없어졌어요. 이게 내일 또 올까요? 그러니요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요 막 며칠씩 막 그냥 막 거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들이 믿는가 시험하시려고, 준행하는지 시험하시려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들이 그대로 준행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하루치만 걷어라. 왜 하나님이 하루치만 걷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 좀 믿으라고요. 니들이 광야에서 믿을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요, 바꿔주시려고 생각을.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증거를 주신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이면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냐,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완전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해내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자꾸만 체질이 이 체질이다 보니까 성공 못할까 봐 걱정하고, 먹을 거 없을까 봐 걱정하고, 입을 거 없을까 봐 걱정하고, 경쟁에서 밀릴까 봐 걱정하고, 맨날 우리는요 그 걱정밖에 없어요. 그 걱정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하나님이 하루치밖에는 못 주겠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를 완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할 것을 이미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시지 않냐. 6장 32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너희 모든 염려를 너희가 구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거리만 없어도 평안해집니다. 그죠? 사람이요 올바르게 지혜가 일어나고요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하지 않고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디어 뭘 볼 수 있게 되느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터지면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까봐, 우리는 경쟁의 시간표가 오면 경쟁에서 밀리면 또 내가 망할까봐, 혹시 내가 먹을 게 없을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놓쳐버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후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아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너희가 하는 그 고생만으로도 족하다. 내일 것 땡겨서 걱정하지 마라. 내일 것 내려놓으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전부 언제 거지요? 지금 겁니까? 아닙니다. 다 내일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시험 못 보면 왜 걱정하죠? 와 망했어 막.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막 이럽니다. 학점 못 받을까봐. 학점 못 받을까 걱정합니까? 사실은 학점 못 받을까봐가 아니라 학점 못 받은 것 때문에 성공에 지장 생길까봐. 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을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의 매일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업,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결과는 누구 손에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성공 못할까 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나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더 막 자책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런 자책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도망간 제자들까지도 다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느냐? 불신자들처럼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인본주의 쓰고 심지어는 거짓을 행하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뒤에서요 작당을 하고, 다른 계산을 하나 놓고 다른 동기를 숨겨놓고 막 이렇게 저렇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너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 그런 걱정도 하지 말고 너희 앞에 주어져 있는 것 속에 정확하게 심부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요 앞에 있는 일 외에는 우리는 몰라요. 여기서 벗어난 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요 사람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요 사람이 돌아서서 어떤 얼굴 표정 짓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지금 시험을 최고로 잘 봤는데 그게 결과가 어떤 나중에 결과로 올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인본주의 있어서 뭘 나에게 조금 유리한 쪽으로 바꿔놓으면 그게 우리에게 정말 유리한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가 올 건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것은 전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큰 증거를 붙잡은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일희일비할 겁니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뭐가 따로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본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본론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 구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뭐부터 구하라고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라와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게 전부 누구 손에요?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본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본론입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렘넌트 7명을 여러분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렘넌트 7명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들의 삶 속에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조금만 증거를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여기서 증거를 잡으면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만 증거를 잡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인생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대로 내 인생이 진짜 망했는지. 안 망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말씀, 기도, 전도. 결국은 우리의 오늘은요, 이 세 가지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응답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시간표, 그 자리에 내가 인도받아 가는 것,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 모든 그들의 오늘을 어떻게 하셨죠? 매일매일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정말로 우리의 오늘을 인도받으면 그걸로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의 비밀입니다.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우리 속에 숨은 동기 들어있는 것,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혹시 말 못할 문제 있습니까? 혹시 병들었습니까? 혹시 경제적으로 지금 큰 손해가 와 있습니까? 혹시 미래가 두렵습니까? 다 내려놓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평안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오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한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십자가의 증거를 이제는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증거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평안히 나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12가지 각인들의 체질이 오늘 하나님 뒤바뀌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내어놓는 증거 앞에 우리는 사람의 말도 믿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어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그걸 알고도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까? 주여 오늘 사단이 속이는 모든 이 흑암의 권세 우리의 모든 악한 체질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모든 근심 염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이제는 그들을 섬기며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인본주의 쓰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 속에 인본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도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속에 숨은 동기, 특히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는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이 큰 증거를 확신하게 하시고 이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세상 육신의 것 때문에 성공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모든 인간관계에 살리는 자, 섬기는 자로 정말로 치유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며 직장과 현장 모든 만나는 자들을 다 살리는 자로 이제는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청소는 렘넌트 데이 마치고 난 이후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오전 예배 중에 진행되어집니다. 고난 주간에 인간에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